오늘은 10월 8일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드디어 라반과 헤어지고 그리고 원래 집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귀향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럿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귀향하라, 돌아가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군대 삼아서 그를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호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도망 나왔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면 형도 이제 용서해 줬겠지 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안하니까 전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죠. 자,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 내가 왔음을 알려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알려라. 형 에서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형제지간이 아니라 당신은 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전략적인 단어 선택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서가 마음을 풀어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자기가 좀 낮아지면 용서해달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야곱은 머리를 참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사람은 물질 공세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머리 쓴다고 마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야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직까지도 성령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내가 어떠한 능력과 방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굉장히 불길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를 만나러 올 거면 한 몇 명만 데리고 오겠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혹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군대인데 거의 400명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눠요. 사람도 두 떼로, 양과 소도 두 떼로 나누어지고 한 떼는 먼저 보내고 한 떼는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한 떼를 다 죽이면 한 떼만 데리고 자기가 또 살아볼까 하는 머리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는 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급박해지니까 두려워지니까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언약을 강조했던 야곱의 모습은 싹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지금 머리 쓰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또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20년 전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본인의 죄를 에서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야곱은 두려운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데, 구원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하셔야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한 뒤에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야.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그렇게 머리를 써놓고도 불안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옛날의 언약을 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요. 야곱이 이럽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약속했잖아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며요. 내가 그리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뿐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할 기력이 없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민이 있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괴롭고 슬픈 여러분, 절망에 빠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했잖아요.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며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에서에게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선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며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쓰지 않고 자신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이 문제를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내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